호프집.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길,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창조자 하나님,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아버지. 약한 자 들어쓰시고 넘치는 생명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시간 기타로 찬양합니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는 것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길,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생명, 나의 굴,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아 사자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주의 깊게 읽지 않았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꽤 큰 민족이었고 군사력도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당시에 제일 컸던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때부터 그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기브온 민족은 그래서 묘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한 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지처럼 분장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닮아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신들이 믿는 신이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라고, 한 팀이 되라고 우리를 먼 나라에서부터 보냈다라고 이렇게 뻥을 쳐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믿는 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 듣고 아무 의심 없이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화친을 맺었기에 이제는 이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돼요. 근데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당대 시대에 꽤 큰 나라였어요. 군사력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어떤 사람들로 삼았다고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아니, 조금 존심이 좀 상하지 않을까요? 가오가 상하지 않을까요? 기브온 민족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군사 또는 나라의 좀 고위 관리직 정도 삼아야 되는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라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기브온 민족이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진 않았나.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기브온 민족이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으로 인하여서 한 팀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브온이 어떤 민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민족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민족이 돼요.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후, 한 팀이 된 후 기브온은 몇 차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이 한 팀이 되면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기브온을 계속 치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겉으로 보면 기브온이 맺은 화친은 사실은 기브온의 가오를, 기브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이면에 보니까 기브온은 더 큰 것을 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된 거예요. 진짜 큰 복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진짜 큰 복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큰 복이에요. 오늘 기브온이라는 그 민족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조금은 내 삶이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의 기자들도 그리고 기브온 민족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전 아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예, 이거는 배터리예요. 건전지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 배터리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새 건지 아니면 다 쓴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배터리를 어딘가에 어떤 기계나 어떠한 그 리모컨이나 이런 것에 넣어 봤을 때 비로소 이것이 잘 되는지, 이것이 건전지가 있는지, 전지가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넣어서 잘 구동된다면 그것은 배터리 건전지가, 전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구동이 잘 안 된다면 배터리 전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도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상태, 내가 지금 힘이 남아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도 이 배터리와 같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인지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배터리가 어떤 물건에 사용될 때 그 배터리의 충전 여부를 알 수 있듯이, 아직 힘이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 내 상태, 그것을 알려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표정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는지 힘이 다 빠진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힘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힘이 다 소진되어서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충전이 안 된 배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전이 안 된 배터리는 충전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충전기라고 아시나요? 이제 여기 보일 텐데 충전기라는 거, 힘이 다 빠진 이 배터리를 여기 충전기에 꽂아준다면 곧 충전돼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힘을 충전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충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는 그때는 마치 힘을 얻은 것처럼, 마치 스트레스가 풀린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할 때 안 좋은 일들을 싹 잊어버리거나 해소된 것처럼 착각해서 새 힘을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 자신이 왜 힘이 빠졌는지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고 응원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만 들어보면, 아 나도 할 수 있어, 힘을 얻었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런 착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음식은 음식 먹을 때뿐이고, 똥 싸면 그대로 끝. 운동도 그때뿐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진짜 그것이 내 힘이 되지 못해요. 오늘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절망이 가득 찼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진이 빠진 상태예요.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된 원인은 그 전장인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왕비와 싸우도록 엘리야한테 이야기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왕과 왕비가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이제 맞짱을 떠야 됐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850대 1의 싸움을 감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이 엘리야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 승리의 모습에 당연히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있을까? 그것은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마음먹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죽을 위기야.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이 지쳐 방전된 상태에 지금 엘리야는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방전된 엘리야. 어떠한 소망도 사라져버린 엘리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다시 일어날 의지조차 사라져버린 엘리야. 마치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방전된 배터리가 되었던 이 엘리야를 충전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지금 그냥 죽을래 라고 죽기를 기다리던 이 엘리야에게 지금 누가 힘을 주고 있느냐 말이죠. 바로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위로로 하여금 엘리야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져요. 이 회복은 어떤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고,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게임이나 운동도 아니었고, 그냥 사람의 이빠는 어떤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로였고, 전혀 차원이 다른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렇게 방전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학업으로 인한 방전, 가족 관계에 의한 방전, 스트레스에 의한 방전, 친구 관계에서부터 오는 방전,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부터 오는 방전, 하나님을 믿어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가 생겨나는 방전 등등, 어찌됐든지 누구에게 한 번쯤은 심각한 방전이 이르는 상태가 분명히 오게 돼요. 이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미 그 상태에 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조짐이 보이는 상태에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분명히 단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런 방전의 순간이 올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언가 하기도 어렵고 의지가 다 꺾여버린 엘리야처럼 그냥 나무의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엘리야처럼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희 안에도 있어. 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이 약속은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서 지켜도 되고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던 이 약속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영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와 같이 죽겠다.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야 라는 확신의 메시지였어요. 지금 그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충전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충전기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얻어지는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능 같은 예배, 호프 찜!